사내하신 게 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평안함을 누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잘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신경 목사님이 이제 같이 다시 주인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몇 개월을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긴 연휴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이제 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셔서 더 큰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어 예배를 맡게 되었을 때 지금 처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신데 왜냐하면 가장 그러한 일을 할 때 가장 일선에 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하다가 정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그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리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갖다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선택을 할 때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우리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계속 우리들이 선택을 하다가 보면은 확률이 99.99%라 하더라도 선택을 한 1000번 정도 하면은요 그 확률이 0이 된다고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다고 제가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반드시 1이 되는 확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길이 맞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이 말씀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들이 포도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포도 가지에서 포도를 많이 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리를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의 삶, 그 다음에 기도에 의한 삶,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도 찬양을 위한 삶, 찬양에 의한 삶.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결국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제 경우에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말씀과 이제 서로 연결이 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 성경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 대학교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뭐 통독도 하고 뭐 여러 번 읽고 뭐 저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원에 다니면서 왜 성경이 어려울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래야지 이게 말씀과 이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공감이 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시공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걸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사실은 무엇을 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삶의 이 길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구속 사역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게 아무나 읽으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면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친해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 증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들이 마치 이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은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디가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비번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홀리 고스트 이렇게 딱 치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딱 이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은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럼 우리들이 어떨 때 즐거움을 느낄까요? 성경에 우리들이 평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뜻이 있었었나? 제일 놀라운 것은 성경의 앞에 예를 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신약에 나와 있는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들을 찾아냈던 것들을 말씀에 담아서 제가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설교자에게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좀 주셨어요. 그 가이드가 뭐냐? 지금 우리 2017년도 교회 표가 혹시 뭐죠? 우리들이? 네? 예. 우리들이 한 영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거의 첫 번째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이제 이 복음적인 교회에 대해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씩 이제 더 깊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찾아가는 그 길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18절 구절을 제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 구절만 딱 읽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앞뒤 구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한 기적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가이사는 뭐냐면은 시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그런데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 황제들의 이름에 시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이사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최고의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소위 말해서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고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로마의 신을, 그러니까 섬기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도시겠죠. 근데 그 앞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가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근데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 말로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제 그 당시에 통용이 되던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썼던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말로 바뀌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이 바뀐 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베드로라. 그 다음에 이 반석에 베드로는 페트로,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하면은 페트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이 중요한데 페트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러니까 페트로와 페트라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페트라를 썼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약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숙제였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천국의 그러니까 열쇠를 갖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페트라라고 한 이유는 여성 명사지만은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교회를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었죠. 영어로는 뭐죠? 철치죠. 그리스 말로는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은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원래 에클레시아의 어원은 이 그리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고라라든지 또는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들이 그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인 사람. 제가 우리들이 GSM을 했을 때 여기에서 모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GSM 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은 사람이 떠나면은 이건 건물인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 사실 교회는 핵심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들 안에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러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교회에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인 거예요. 컴포넌트. 제가 그 세상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이 화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가장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화학이라는 학문은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새로운 소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소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원자죠, 원자. 그래서 일반화학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일반화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자론이에요. 그래서 원자를 배운다. 그래서 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소재를 이룰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기본 구성이 뭐지라 그러면은 비슷하게 우리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이루는 기본 구성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야 되겠죠. 그것을 이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유형적인 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우리들이 교회를 먼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적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전 교인들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로 이제 옮기면서 자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배소서를 쓸 당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비밀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구절에 이제 어떤 구절들이 나와 있냐면은 사실은 계속 우리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숨겨져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쓰여져 있는 시기는 대략 우리들이 AD 60년경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30년이 정도 지난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들이 이제 한 사람씩 바로 섰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한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잘 될까요?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의 의견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보시면은 바울이 개발을 책망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헬라 말을 하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전파하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성경에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 교회를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저는 22장과 22절과 23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셨었죠. 자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로. 근데 우리들은 뭐죠? 몸인 거예요. 교회의 몸. 그러면은 몸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죠? 머리가 하는데 따라가야 되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불쑥불쑥 우리들은 몸인데 우리들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교회의 그 성경적인 교회의 이제 본질에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우리들이 그러니까 좀 이 바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상당히 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와요. 22장 3절에서 우리들을 구원을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대대로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 다닐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다 왕이 된다면은 그럼 왕하고 왕이 싸우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간단하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인간에게 주시는 목적 다 구원을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경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하고 왕이 어떻게 하면은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도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화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은 우리들이 과연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왕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시지만은 우리들 자신은 왕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이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하면은 왕이더라도 싸움이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사탄이 유혹을 하거든요. 그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온지 아느냐. 내가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반대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들이 그 몸이 지체가 머리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이제 막 이제 복음을 근데 굉장히 준비 기간이 사실은 길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녔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딱 4명이서 제일 앞에서 앉아서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제가 3학년 때. 그런데 그 3명 애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저만 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최근에 이제 만나서 걔네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희들은 나한테 전도할 생각을 안 했냐. 그랬더니 도대체 제가 그러니까 이 씨가 먹힐 것 같지가 않더래요. 사람이 좀 어떨 때는 어수룩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전도할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될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줬을 때 내가 그렇게 보였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뜨거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 옆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선교단체에 가입을 그 당시 이제 말씀적으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뜨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에게. 그래서 내비게이터라든지 또는 뭐 UBF라든지 IBF는 좀 나중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의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주로 선교단체 CCC라든지 이런 선교단체 하는 제 친구들은 약간은 교회 생활을 좀 등한시한다는 걸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선교단체에 계시는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시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충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요. 충성을 했으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강지원 교수님, 강지원 형제의 간증처럼 한 몇 년간을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거의 제가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훈련을 이제 제 자신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우리들이 분명히 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으로 입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그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크게 모여져 가지고 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 안에서 분열도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내리시는 명령이세요. 이 교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제가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을 다 왕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들이 이제 육신을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죠.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모이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게 돼요. 제가 오늘 추석에 이제 상당히 긴 연휴였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 자신의 훈련을 좀 했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바르게 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교회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 자신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자.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제 몸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쓰려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찬양을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찬양 드리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몸이 이제
교회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자기 몸을 아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교회 형태가 뭘까요?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 30주년인데 이 부부간의 갈등을 제가 참 많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이번 추석 연휴는 두 번째 교회인 이 부부간의 화합을 이루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화합을 이루자 해가 근데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 집사람하고 맞는 그 화해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 형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교회 형태가 무엇일까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나라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들이 조금씩 커가지고 부모들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이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갈등들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계속 우리들한테는 숙제고 선택인 거예요. 그러한 가정들이 이 교회에 모였어요. 자,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일까요?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일까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가 왜 이래?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시면 그래 이러한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면 될까? 어떻게 풀면 될까요? 말씀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주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초청장을 주시고 거기에 허가증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실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죠? 바로 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권성옥 자매님으로부터 이 찬양팀에 대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 내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훈련을 하고 주시는 거구나 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 8시쯤 나오려고 제가 이제 제 결심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성옥 자매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나와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니까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셔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세요. 오늘 제가 조금은 옆에서 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앞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빗자루를 찾았는데 여기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없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놓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당장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셔서 빗자루 찾아가서 쓰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이 같이 한번 여기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주 딱 간략하게 표현해주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은 다 아시고 암송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앞장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그러한 사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제가 오늘 말씀의 그 타이틀을 새 언약의 증거라고 붙였어요. 다시 우리들이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일 16장의 처음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온줄 아느냐. 그 다음에 빌보로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옮기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 새 언약의 증거인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같이 사는 방법을 서로 훈련을 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죽은 이후에는 우리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